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20절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선지자 열전 7번째 시간,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데 평소보다 더 긴장이 되고 또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긴장과 기대를 줍니까? 오늘 같은 본문은요, 우리가 읽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갈멜산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딱 한 가지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이 설교는 더 큰 목적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불을 체험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머뭇거립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결정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근데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불을 체험하기 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 모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머뭇거립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무신론적 물질주의 진화론이 진리인지 머뭇거립니다. 헷갈립니다. 확실히 말을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교회에서는 믿어지는데 학교에 가면 안 믿어집니다. 머뭇거립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런데 체험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40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체험이 왜 중요하느냐? 왜 주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느냐? 이 불을 체험해야 머뭇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들만이 아닙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 파스칼, 유명한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진짜 체험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체험을 기록한 메모를 평생 간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 아멘. 이제 나는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의 눈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자랐지만 머뭇거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접하고 당황했습니다. 전도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불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불 체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 성령의 불을 체험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여름방학 때 저희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특별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자체 특별 기도회입니다. 남들은 방학 되면 학원에서 특강 다닌다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특강 기도하러 다녔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방학 때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근데 기도 중에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불 받았어요. 그때 가슴이 진짜 뜨거워졌고요. 그때 제가 방언 받았어요. 그날 제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났고 이 불체험을 한 뒤에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자가 확실히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는 자가 하나님께 확실히 옮겨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제가 오늘 열왕기상 18장 본문을 잘 설명해도 우리 심령의 불이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설명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내려주신다면 오늘 성공한 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함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것을 한 가지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견한 것,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를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리바이벌의 시대는 끝났고 서바이벌의 시대라고. 기독교는 이미 힘을 잃은 것 같다고 온통 비관적인 전망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엄살입니다.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엘리야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악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씨가 마르고 바알의 선지자들만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제발 시대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흥이 안 되는 시기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시기가 아니고 때가 아니고 언제나 사람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시대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중심에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 해결의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 6개월간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가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직면한 문제는 이 가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전에 불을 내리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육적 가뭄을 해결하기 전에 영적 가뭄을 먼저 해결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무엇이냐? 영적 문제의 해결이 육적 문제 해결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어렵고 이게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냉랭한 내 가슴,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영적 가뭄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서 한때는 뜨거웠으나 식어진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가 체험되는 것. 불 다음에 비입니다. 아멘. 심령의 회복이 되면 육적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불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무너진 경건의 제단을 하나님께 다시 쌓는 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의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문제 해결의 길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경건의 재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가슴에 다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나눈 간증입니다. 요새는 유튜브에 녹음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유학생활 초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왔는데 제가 2008년도에 왔죠. 듀크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공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비자가 늦게 나와서 개강하고 입국을 한 것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기를 맞이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업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책을 다 읽어가지 못하니 말씀의 재단이 무너집니다. 말씀 볼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도의 재단이 무너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자꾸 줍니다. 왜? 나는 공부해야 되고, 내 앞에 직면한 문제는 이 공부 문제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토플 강사하던 사람입니다. 미국 생활 경험이 없느냐? 아니요. 교환학생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너무 힘듭니다. 책을 다 못 읽어가고요. 수업 시간에도 너무 어렵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동문서답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공부가 안 된다는데 뭐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막 화가 올라오더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 요새.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는 여동생한테 하필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내가 어젯밤에 진짜 의미 있는 꿈을 꿨는데, 오빠에 대한 꿈을 꿨는데 꼭 들어봐. 뭔데? 오빠가 높은 산 위에 있었다. 그런데 있잖아, 오빠가 거기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돼 있더라. 그래? 그렇구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고백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갈 수 있는 곳보다 항상 높은 곳으로 다녔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동생 꿈이 맞아요. 내가 높은 데 있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곳보다 높은 데 있었는데 진짜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됐다. 아까 엄마 말을 듣고는 화가 났는데, 꿈은 또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주셨 꿈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떨어졌군요. 그래서요, 당면한 문제는 공부가 어려운데요, 제가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 9시에 다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은 오히려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가정예배 드리지만 주일 아침에는 또 가정예배를 위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공부할 시간이 모자란다는데 그럼 사람들은 잠을 줄여야지, 그죠? 좋은 걸 먹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의 심각한 문제는 영적으로 떨어진 거라는 거.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이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설마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요, 준비한 것도 안 돼.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준비해 갔는데 누가 해버려요, 그 말을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범사에 도우십니다.
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교수가 질문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그럼 못 알아먹었다 한 번 더 알려달라 했더니 또 못 알아먹었어요. 그럼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막 대신 막 답을 해주고요. 하나님이 범사에 도우시기 시작하시면서 원래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이 진짜로 회복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셨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듀크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나요? 제가 A- 하나 받고 올 A로 졸업했습니다. 3.97로 졸업했습니다. 그게 은혜가 안 되시나요? 저는 제 고백입니다. 다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내 당면한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무너진 말씀의 재단, 무너진 기도의 재단, 무너진 경건 생활의 재단이 회복돼야 그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비교해서 어떤 걸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을 읽는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무너진 제단을 쌓는데 하필이면 돌 12개를 취합니다. 왜 12개일까? 그 이유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왜 12개를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별개의 나라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10개의 돌을 취하지 않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12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포함한 모든 언약 지파들을 위하여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자체의 영적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12개를 굳이 쌓은 거 아시겠어요? 분단된 지 시간이 꽤 흐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마음에 12지파 하나됨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분단되어 있죠. 우리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잃어버린 북한을 교회를 향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서 절반만 쌓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밤이 우리가 12개의 지파의 회복을 원했던 엘리야의 마음처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한의 교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남한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늘 처음 들었어요. 최근에 마침 우리 교회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12돌 다 취하고 회복하라는 뜻이 있지는 않을까요?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북한 교회에 대한.
아버지야,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바르고 피달리 바르고 sat탄을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 신론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야 구원의 피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고 이것을 바르시게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야들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헌된 교회 피로서 신의 피사람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시길 합니다. 그 12개의 돌을 쌓은 엘리야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 아깝다. 지금 3년 6개월간 뭐죠? 가뭄인데 이 물을 부어? 두세 해가 15리터라 그러네요. 가뭄인데 물을 낭비하는 것도 아깝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을 거기에다 붓는 이 모습이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에 다 걸리네요. 그 돌로 제단을 쌓은 것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 거고, 그렇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부은 것도 여호와를 의지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 돌로 쌓을 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왜 물을 붓는 것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을 붓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습니다. 왜 산불이 났는지 아십니까? 방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비가 한참 오지 않아서 엄청나게 건조해졌기 때문에 바람에 나무들이 서로 스치다가 불이 나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나무들의 상태도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제단 위에 재물과 함께 나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싹 마른 나무들이 역시 부딪혀서 불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나무들끼리 부딪혀서 우연히 불이 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애초에 그런 오해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거야. 이거는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우연히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 난 게 아니라 바싹 마른 게 아니야. 물을 흥건하게 부어버립니다. 누구도 부인 못하도록 믿음으로 이 행동을 해버립니다. 봐라, 나 물 붓는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 부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적인 어떤 기회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날 가능성은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나 같으면 거꾸로 할 것 같아요. 혹시 부딪혀서 불에 나면 좋겠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웬만한 신뢰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도랑을 파고 물을 확 부어버립니다. 이 믿음, 이 신뢰가 그날 밤 불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신뢰하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불 주십니다. 또 하나, 물을 부은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신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깝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먹을 물이 없을 텐데 왜 물을 그렇게 많이 붓지? 아깝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심령을 회복하신 뒤에는 비를 내리셔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로 믿었습니다. 물이 문제가 없을 것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지금 얼마 없는 물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보다 하나님이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물을 퍼 부어 주실 것을, 큰 빗소리가 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는 물을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일종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몰랐는데 물을 먼저 부어야 된다 그래요. 펌프에다가. 그걸 마중물이라 그런다네요. 물을 마중 나온다고.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된답니다. 먼저 부어야, 아끼지 않고 그 물을 부어야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답니다. 성경에 이 마중물의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내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드리는 겁니다. 가진 것 전부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남게 채워주십니다. 깨달아지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만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이 바로 이 원리로 먹이셨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하필이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움큼 남았습니다. 그죠? 한 번 떡 해먹고 끝날 만큼,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밖에 없어. 아깝잖아요. 내가 먹기도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똑같은 원리를 요구하십니다. 그걸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의 종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작은 거지만 아깝잖아요. 그걸 드리래요. 그걸 드려야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엘리야로 하여금 그 원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말도 않게 채워주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는 가지고 있는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버립니다. 무슨 믿음? 내가 가진 것 이만큼 다 드려도 하나님이 이와 비교도 안 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큰 빗소리가 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나의 시간,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자꾸 헌신을 요구하세요. 희한하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헌신을 요구하세요. 내게 있는 물질,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만 그걸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세요. 기독교는 항상 요구합니다. 11조를 요구하고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도 요구합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내게 있어, 내 거 갖고 아까운 건데 그걸 하나님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비교도 안 되게 복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나는 시간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만큼을 돌려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이게 깨달아지세요? 내게 가지고 있는 시간 조금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깝지만 드렸는데 하나님 내게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논리입니다.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깝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맞습니까? 내가 작은 섬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큰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굳이 엘리야의 그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 이거 뭐 부어버려. 하나님이 이 통이 넘치도록 하늘에서 부어주실 것이니까. 제 인생의 간증도 결국 이거라고 하도 말씀드려서 반복. 제가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젊을 때 하나님께 작은 헌신 드렸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늦게 오신 분들?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가서 3년 반을 과외 3개 해서 번 돈으로 저는 교회 렌트비 낸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기특하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작은 거지만 심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아까운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거를 버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렌트비를 낼 수 있다는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드린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 시간, 물질, 정성 드리세요. 부어 드리세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절.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습니다. 불은 빈 제단 위에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불은 반드시 제물 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합당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구합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진짜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이 돼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내가 제물이 될 때에 나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각을 뜬 제물로 나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각은 머리를 뜨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요. 설교를 들을 때 각이 안 뜬 상태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나 한번 감동시켜봐. 이게 머리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 기가 막히죠. 머리를 잘라버리래요. 각을 떠야 돼요. 주님 주신 말씀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요. 야외에서 설교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웨슬리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윗필드는 설교를 잘했지만 웨슬리는 사실은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었는데 수만 명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특별히 질투와 시기하는 동료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그 비결이 뭐요? 당신의 설교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불에 타는 것을 보려고 모여든다.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다는 거고 그걸 사람들이 보려고 모인다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제사, 산제물을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가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불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알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도 똑같이 열심은 냅니다. 26절과 28절을 보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요, 얼마나 노력을 다하는지 몰라요. 몸에 상처를 내고 열심으로 구해요. 그런데 잘못된 대상에게 구했기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불은 하나님만이 내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신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8장에 일어난 부흥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지난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연을 읽기에 지쳤다. 내 살아생전 어디서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만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흥을 주시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불을 주시는 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불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내린 적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이 내 심령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갈망하세요.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체험이 과거에 있는 것 소용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체험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종교개혁, 다 관광 상품으로 살잖아요. 과거의 흔적.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 불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교회사 중에서도 제가 다음 학기도 한 학교에서 월드 크리스천리티를 강의하는데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무서울 정도로 쇠퇴하고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의 기독교는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지난 100년간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이 남은 완전 기독교화가 끝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간다 같은 나라는 90%가 넘게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 100년 전에 기독교인의 통계가 0%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46%가 예수 믿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가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어요. 북쪽은 이슬람, 남쪽은 기독교. 지구상의 다음 분단 국가가 나온다면 나이지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와 중국과 남미에서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 나오느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유럽 교회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이 그곳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함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불을 구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불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도 불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원컨대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욥처럼 내가 이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체험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데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입니다. 우리는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그러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회복되고요. 이곳을 지나가시고 이곳을 만져주소서. 그러면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지나가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내가 하나님의 불을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하나님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곳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재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하나님 이곳을 지나가소서. 이곳을 지나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말씀의 제단, 무너진 경건의 제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내 직장 문제가 다급한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영이 먼저 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고 12개의 단을 쌓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랑을 파고 물을 흥건히 부었던 엘리야의 놀라운 믿음을 봅니다. 인간의 방법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귀하지만 이거 다 부어버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보다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습니다. 마중물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내게 아까워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얼어붙은 땅, 메마른 땅,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엘리야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12지파가 다 영적 주님의 자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절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남한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밤에 그 땅 하나님 주목하시고 이 밤에라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하늘에서의 불을 내리시기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불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정말로 그 뜨거우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제단을 수축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